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범죄 처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의 범죄 처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 말하자면 부도덕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세에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음행죄로 다 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이름만 거명하면 알만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죄 때문에 자신의 지혜에서 쫓겨나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TV에 하면서 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범죄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용납을 못한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삶을 통하여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행죄가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없는 그야말로 폐륜적인 그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면은 뭐 자기 직접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 아내면 자기는 뭐요? 아버지 아내면 자기에게는 누구예요? 어머니란 말. 이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첩이나 계모하고 동침을 한 말이 아버지의 아내니까 말이죠. 이거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죄를 심지어 이 교회 안에 교인들이 범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큰 일 난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은사가 풍성하고 뭐 은혜가 넘치고 그런 활력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그 교회 안에 이 당파 묻는 거, 이런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두 번째로 등장한 죄가 바로 이 음행죄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고린도시는 당시에 이 성적 문란과 방종한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풍조는 이 교회 내에까지 침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폐륜죄를 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제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제18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어머니, 계모도 어머니니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율법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신명기 22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30절 제가 거기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 금령을 고린도교회 교인이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을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그 범죄자의 악한 영향이 교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이 범죄자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참된 교회, 참교회의 세 가지 지표, 참교회의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두 번째는 이 올바른 성례전, 즉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권징이라는 건 책보라는 거이 말하죠. 오늘 이 현대교회 권징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교에서 벌을 주면은 잘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 B교회를 이렇게 옮긴다든지, 또 B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안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또 웰컴하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이 있는 교회가 참교회고, 그런 악을 제거함으로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음행죄에 대해서 고린도를 책망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음행죄가 들어온 걸 책망했습니다. 자기 계모를 취하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악한 일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이거 취하였다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 동사예요. 그러므로 제가 일시적인 것으로 행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죄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한 것으로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아주 치욕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취급당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남녀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성에 대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처녀 총각들이 잘 못 만나는데 교회에서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단 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삼가 그걸 잘 분별하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거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 시대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신앙에서 탈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항상 삼가 조심하니, 삼가 조심.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 조심. 삼가 조심하라. 너무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도 정숙하는 게 필요해. 너무 해프게 웃음을 웃는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미국에 갔더니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사람들이 산책하는데 저를 보고 항상 웃으면서 하이하이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이하이 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눈빛이 마주친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를 벌려서 웃으면서 하이 하는 거, 나를 좋아서가 아니고 그게 말하면 하나의 문화예요. 동양인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 동양인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단 말. 신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개방적으로 살고 그야말로 극도로 이 성적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다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전도받아서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거룩함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바로 음행죄가 되는 걸 책망했고, 두 번째 책망한 내용은 2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즉 음행죄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은 걸 책망했다니.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면 통한이 여기고 교회가 더럽혀질까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예 뭐 그런 걸 뭐 소 닭 쳐다보는 듯이 관심도 없고 뭐 그렇게 나간 모양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졌다는 뜻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이 여자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반드시 그 문을 밀폐시키지 말고 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론 뭐 그 대화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단 말.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그 그늘진 것이나 어그러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공개적으로야 뭐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지만, 이 사적 대화에서는 철저한 그런 A 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항우 장사라도 그런 죄에 빠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범죄한 사람을 책벌에서 물리치지 않고 지금 그냥 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음행죄가 들어온 걸 책망했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은 걸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보면 그걸 통한이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타락하거나 그 죄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교회에다 보고해주고, 구역장들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순전한 덩어리, 그런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 여자와 같이 다니지도 않은데 이 수쟁이들은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연애한 것들이 많아. 뭐 잘 연애해서 둘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교인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부패하게 됩니다. 이 죄를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하고, 단번에 무슨 출교시키는 건 아니지만 책망하고 또 그런 죄를 범하면 수찬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죄를 보면 그 교회에서 이 출교를 시켜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이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로 구성된 이 당회는 일종의 재판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재판에 나가도 1심 재판, 2심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당회는 지방법원과 같고, 그 다음에는 노회는 고등법원과 같고, 총회는 이 대법원 같은 거예요. 3심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잘못한 건 당에서 치료하는데, 가령 목사나 장로가 잘못한 건 교인들이 치료할 수 없단 말. 노회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또 노회에서 치료할 수 없는 문제는 총회 이 재판국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재판국장이 있고 각 노회에서 선출한 재판국원들인데 거기서 재판을 한 거예요. 창강교회 아무개 장로가 음행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이 재판을 해서 출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출교를 시켰는데 그걸 잘 순종하고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행정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교회도 징계를 해서 말하자면 출교를 시킨 거예요. 뭐 교회가 교단이 나눠진 게 아니고 우리 교단 전체 교회 가운데 하나를 징계한 거고 그 범죄한 자를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패성이 있다고 그랬죠, 오전 시간에도. 그래서 늘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마귀에게 수종자가 될 수 있고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출교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물론 이제 징계의 과정은 그 정신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뭐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징계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 권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로 책망했다면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교회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영적 자유와 평안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어디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루뭉실한 분이 아니요, 정확한 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뭐 자녀가 병이 난다든지 차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육신은 육신을 취해버리신다는 말.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예수님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겠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보수계 거장 박윤선 박사님은 자기는 뭐 감기만 걸려도 회개한다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감기 걸렸는가 하면서 뭐 꼭 죄 지어서 감기 걸린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바라지 못하는 걸 회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육체는 멸하고 영혼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음행자를 교회로부터 출교시켜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이게 그러니까 출교시키란 말이에요. 출교를 시켰는데도 교회를 나온다.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구나. 만민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란. 아무튼 징계를 잘 받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다고 자기 부인이 나한테 알려주기에 어느 교회에서 면전에 대고 나단 선지자와 같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뭐 눈빛을 흘기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셨겠지만 아무튼 다윗과 같이
이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참 큰 사람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가 뭐 실제 그런 범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런 죄를 범하기 쉬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했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말. 그러므로 교회가 정결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징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자가 끼치는 악한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 6절 보실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밤에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놓으면 아침에 보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파괴적인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런 그 관례를 주기 때문에 아주 악행이란 말. 그래서 미리 범죄 처리를 바로 해야 될 걸 가리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뭐 복음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 면에 있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과 같이 퍼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이 죄를 누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유월절은 정월 14일, 그러니까 저녁인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24시간 하루로 취급하는데, 이게 저녁 직전에 말하자면 유월절을 지킨 다음 한 주간을 소위 무교절로 함께 지킵니다. 무교절의 교자는 누룩교자고 없을 무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런데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미 유월절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죄 없는 생활,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는데 왜 묵은 누룩을 가지고 들어왔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묵은 누룩,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적은 것일지라도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가 부패해집니다. 이런 이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9절로 13절까지 자세하게 언급해놨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둘째, 성찬을 금하라는 거. 그 다음에 마침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범죄자에 대한 처리, 부도덕한 신자들로부터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친구 말을 듣는 경향이 많고,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좋은 친구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일 경우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되게 마약에 손댄 사람들은 이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같은 부류들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들, 성숙한 신자들은 그런 일 안 해요. 다 비슷하니까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타락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엄한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신앙적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경건한 신자들, 내가 좀 배울 점이 있고 신앙 성숙에 유익한 사람과 신앙생활 해야지, 교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도덕한 신자들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불신자가 범죄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불신자들이 종종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을 안 데려가고 이런 살려두는가?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뭐 아주 작은 죄만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자들은 다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불신자들, 영원히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 이 엄정한 정죄의 공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양심의 가책이 오고 심령의 고통이 오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신자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벌써 뭔가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작은 징계.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뭐 갑자기 차가 사고 난다든지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가 깨진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병난 게 다 그런 징계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분초마다 우리를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저 내버려둔 유기적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그거가 정말 불쌍한 인간이에요. 아예 관심 없는 자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이걸 소위 유기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기된 자들이에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짧은 기간 동안은 유기된 상태와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혼자는 떠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것도 징계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건 큰 징계예요. 부부싸움 와가지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그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성령 역사로. 그러나 본인은 은혜가 되지 않죠. 본인은 벌써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과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설교를 자기가 할 수 있겠으며 자기에게 은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게 뭔지, 또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게 뭔지 그걸 제거해야 사통팔달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됩니다. 오늘 이 범죄자가 끼치는 악한 영향이 크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범죄자에 대한 처리라는, 우리는 이제 대개 뭐 한 8단계 이상 우리 헌법,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그 권징의 단계가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견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불러다 놓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견책이에요. 그것도 징계예요. 그 다음에는 뭐 직분을 박탈하는 거, 큰 죄 중에 하나는 이제 수찬금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도 얘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으면 출교예요. 출교는 그러니까 최후의 징계의 마지막 수단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징계의 정신은 언제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하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들으면 이익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란 말. 오늘 이 교회 범죄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는 않아야 되겠고, 당연히 혹시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통한이 여기고 내가 책임을 지고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지체니까 그런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도봉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오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죄 은총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세상에서도 참으로 입에 거론할 수 없는 이 근친 상간에 제가 안타깝게 들어왔지만은 성도들이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 권증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보고 바울이 심하게 책망한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도봉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죄의 악영향이 큰 줄 알고 삼가 이런 죄를 짓는 자들과 교제를 피하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며 또 진정으로 이런 죄를 범한 자를 사랑의 정신으로 아버지 잘 권면하고 권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폭염이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선호하는 모든 일에도 복 주시고 또 자녀손들 앞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술과 수술을 하고 이렇게 가려 중인 형제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정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고 했사오니 환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군번에도 이 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도록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